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신령한 자의 8가지 통로.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그 영이 내 영에게, 내 영이 믿음을, 믿음이 마음에서, 마음이 양심을, 양심이 이성, 이성이 몸을, 몸을 통해서 외부의 관계를 맺죠. 이 8가지 통로가 여러분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을 말하자면 이 8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케 되고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8가지 통로 중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거꾸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내 영도 없어져 버리고 그 영도 떠나고 성령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러운 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이 계시를 해서 내 영한테, 내 영이 믿음을, 믿음이 마음을, 마음을 양심을, 양심의 이성, 이성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마지막 우리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평생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깨끗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인간이 노력해서 생기는 거라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그 선물이 믿음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이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기 전까지는 부모 돈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고 나서 딱 받는 순간 그 돈은 이제 자녀의 돈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 주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는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킬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일관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그 사건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가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그날따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할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온 동네가 어때요? 난리가 났겠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들 주위에 몰려들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 베드로를 만난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인 안진병에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6장 부분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필리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인이 귀신을 되게 힘으로 점을 치는데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소유한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로 데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작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을 온통 뒤집어 놓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온갖 이제 거짓말로 고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패거리라고 해서 다른 거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터뜨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형을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쫄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간수한테 절절매면서 빨리 나가게 해주라고 할 법도 안 돼. 거기서 그냥 찬양하고 경배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지진을 일으켜버리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있는 이게 창구가 다 열려버려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감독들이 볼 것 없이 사형에 처한 거 아니에요, 간수장을.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럴 바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결을 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아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는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에 붙들려 와서 감옥에 있는 사건,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지진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은 이 간수장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하신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 오직 예수, 바로 그 성경 구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제가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구원의 약속의 범위가 너와 내 집입니다. 예를 들면 너와 내 가문이다, 너와 내 민족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와 내 민족이라 약속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그 민족은 내가 구원하리라. 민족적인 약속은 이스라엘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너와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우리 가족 택했냐 안 택했냐, 뭐 구원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불러낼 건가 아니면 지옥에 보낼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확실히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예요. 그 너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간수장이가 그분들을 데려다가 집으로 가서 이제 먹일 것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거죠. 저도 5살, 6살 때인가 저희 마을에 처음으로 이제 개척교회가 세워졌어요. 논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밀어버리고 벽돌로
예배당을 짓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주에서 미국인 선교사하고 간호사들이 의료 선교를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선물 준다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백인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저를 오라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쪽복음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 다음부터 제가 많은 그 화상을 당했는데, 뭐 불깡통 하다 그러다 하고, 뭐 국구력에 기기도 하고, 뭐 이제 그 한마디 죽순다고 이렇게 저기 풀무하다가 하기도 하고, 굉장히 한 너댓 번 됐는데, 그때마다 제 입에 나온 게, 화상을 이렇게 상처를 그 상처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낫게 하면 내가 꼭 교회 가겠다고. 지금도 기억나요. 나중에는 이제 그 학교 들어갈 때, 강조 유고 시험 볼 때 합격시키면 또 교회에 가겠다고. 그런데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대에 시험 볼 때 합격시키면 난 또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말 안 듣다가 결국은 군대 가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때 따끈따끈할 때 복음 딱 지을 때 복음이 혹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들어가요. 평소에는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거 철갑탄처럼 이렇게 방어막이 있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 그게 잠깐 열리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학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복음을 전하냐? 이사 올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또는 뭐냐? 결혼할 때, 또는 실직했을 때, 아플 때, 그리고 자녀가 여러 가지로 말썽 필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고리학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제2복음과 제2성령운동에 대한 이제 훈련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이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면 믿음을 주세요.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 신령한 자 8가지 통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영이, 예수님이 영을 말하죠. 예수님 영이 내 영한테, 내 영이 또 뭐예요? 믿음이 마음, 마음이 양심을, 양심이 이성, 이성이 예를 들면 몸을, 그 몸이 이제 외부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요. 믿음이 들어온 순간 성령이 내주를 하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들어오세요. 그거를 딱 걷어내버리면, 믿음이 날아가면 내 영도 죽어요. 없어져요. 그 영도 떠나가세요. 성령도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영이 중요하지만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강화시켜야 할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선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 양심을 흔들고 이성을 깨우시고 마음을 붙들어 줘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모두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 지옥 가라고 생각하냐?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부패했고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지만 주님은 거꾸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 사람 지옥가로 예정돼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인간이 다 타락했지만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하는 인간도 죄를 져요. 악한 짓을 해요. 온갖 술수를 져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만 행하면 천국 갑니다. 과연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선만 행했습니까? 악행했잖아요. 의만 행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 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와 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이거는 예수의 피로만 있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만 남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잘못해서 예수가 다 씻어줘 버렸거든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내가 행한 선만, 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악한 자라는 거 회개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히 해서 분리를 시켜주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했죠. 제일 잘하고 항상 해야 될 게 회개라고. 회개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기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분 있죠. 강팍해서 그래요. 잘난 체해서, 똑똑한 체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납작 엎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자기가 정말 못났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꼭 믿음을 주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랑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죠. 성령이 오시죠. 영이 살아나 버렸죠. 주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하죠. 정상적으로 크리스찬이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못 사냐면요, 갈질자로 양다리 걸친 통에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세상과 끊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크리스찬은 탁월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고 사나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죄악의 포로 속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떠나시면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아니고 도둑질이 아니에요. 성령을 대적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왜? 그럼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더러운 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죽는 날까지 성령이 회개하라면 회개하시면 돼요. 예. 비록
여러분이 여러 가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진 거 많더라도 회개하면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내주한 성령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조용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은밀한 크리스찬으로, 그 다음에 속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 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약화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교육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건 바리새인이고요. 정상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건 일종의 통치자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다, 나의 주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예수님은 구세주죠. 나를 구원해 줘가지고 오늘이라도 천국 가게 하는 구세주인데, 살아생전에 당신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가 그러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한계를 느끼 기도학생 운동을 하다가 5.18을 제가 겪고 군대에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5.18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이 두려웠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군대 갔다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살아있는 순교자의 뜻이 뭐겠어요?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어떤 그 유리한 걸 포기하고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마 그대로 이제 제가 한 39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강력히 요구하세요. 저는요, 주님 뜻대로 안 살면요, 그 꿈속에서 굉장히 그 더러운 꿈을 꿔요. 또 한편에서는 경찰한테 쫓기고요. 꼭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데, 아니면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직 덜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결단을 했어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도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결단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2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 길 가는 것도 내가 거부하고, 흔히들 말하면 큰 교회 부목사 길도 거부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경영학적 법으로 교회에 부응하는 길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저에게 신학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자기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예를 들면 한 5분 유튜브 봐도 되고, 예를 들면 좀 피곤하게 누워있어도 되고, 예를 들면 뭐 하게 되면 좀 딴짓해도 되는 면죄부처럼 내가 나를 생각한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이번에 성령이 완전히 나를 콕콕 찌른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가 이게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서, 야, 그러면 되냐? 자, 때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네 권리 좀 반납을 해라.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유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협박하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야말로 공포에 불이 나게 해서 주님 헌신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협박을 하냐면 여러분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끄집어내실 때 그래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포감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못하게 하시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주님이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예.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사랑을 하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다 가짜고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24시간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제가 그걸 복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언제 드러나게 되나요? 어려움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특별히 핍박을 당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응하는 길들을 참 잘 알아요. 요즘 같때 여러분 교회에 부응하는 길이 있어요. 반정부 투쟁을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문재인 정권 죄악을 드러내고, 이 주사파 정권의 죄악과 그 거짓을 드러내면 애국투사이면서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발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끝내준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교회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 비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치권 비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점까지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 두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한마디로 말해서 녹다운 돼 갖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팬데믹 끝나더라도. 지금 목회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팬데믹 끝나면 다시 교회가 부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인들 교회 안 나와요. 이미 육신적으로 체질이 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안 받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조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시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그들이 또 헌금을 끊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 헌금 끊어지지. 교회는 텅 빈 그야말로 골통품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그러기 전에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양심으로 살고 이성으로 사는 것 물론 필요해요. 마음이 깨끗한,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영을 따라 사셔야 되고. 제가 39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김은혜를 만나 상담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야, 너 설교 옛사람 새사람이 설교 듣냐? 네, 듣습니다. 그래서 너가 생각에 너는 옛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옛사람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건가 관심이래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이게 버전이 앞서가는 거야. 그러면서 올 초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다 없어졌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방언을 합니다. 딱 방언을 한 1, 2분 하면 생각이 쫙 사라진대요.
그럼 공부를 한대. 그러다가 좀 하다가 또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고 뭐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면 또 방언을 한대.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딱 한대요. 또 잘 때도 그렇대. 자기가 생각이 많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또 방언을 한대. 그러면 생각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편안히 잠을 잔대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방언을 교육시켜가지고 제발 방언 좀 하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방언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한 사람 처음이야. 제자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 그냥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사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8가지 통로 중에 방언은 어디서 역사해요? 그 영이 내 영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내 마음을 통과를 해요. 양심을 통과를 하고 이성을 통과해서 몸으로 해서 소리가 나온 게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때요? 뭐가 깨끗해지겠어요? 믿음이 돈독해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양심이 선해지고 이성이 올바라지고 몸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 방언할 때 완전히 자기 멋대로 헛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헛생각. 그리고 마음도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대로 노는 거고 마음은 마음대로 놀고 이성은 이성대로 놀고 양심은 양심대로 노니 흔히들 방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곧다우로 방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 내가 제대로 방언을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옛사람을 벗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내주했을지라 충만을 해야만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경 쓰라고 했나요? 쓰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헌금하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가서 빨리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꼭 한 게 있었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나서 굳이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서로 돕고 성령 받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왜 그러냐?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은 전도가 안 되고요. 맨정신은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상이 발달되어 있고 이념이 발달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믿어집니까?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건 종교 문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런 겁니다. 심지어 빌립이 전도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세례를 줬어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끝이죠. 그런데 놀랍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뭐로 가겠어요? 성령 세례 주려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요,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외식하며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사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요, 여러분 성가대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찬양 좋아하면서. 그런데 성령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으로 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이제 사도들을 딱 보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보다 성령도 더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네, 이 영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물론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자세히 하고 또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성령 세례를 줬던 거예요. 한 번은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의심스러워. 예수 제자 같지를 않아. 그래서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면, 우리는 성령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럼 너희들 도대체 세례를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재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주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를 했던 서구라파가 완전히 불모지가 됐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배신해 버렸어요. 이제 한국이 종교개혁을 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돼서 다시금 세계를 선교했던 서구라파를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까지도 한국 교회가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애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법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노방전도도 못하고 학교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유치원도 복음도, 그 다음 미션 스쿨에도 복음을 못 전하는, 완전히 복음이 예배당으로 도망가는 그렇게 불쌍한 대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거를 갱신시키셔서 제2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건데, 왜 한국이 이렇게 같은 개신교들이 살아남았냐? 한국은 일찍이 초창기부터 성령 운동하는 교회,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하고 그런 나라예요.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장로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사경회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로교가 세는데 실은 오순절적인 장로교예요.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오순절 교단. 한국은 장로교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장로교 같은 오순절이 돼버려가지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동성애를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믿으니까 이건 죄잖아. 이거 안 돼. 그래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정권 망할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망해요. 그래서 한국이 주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 5번째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했으면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축복의 믿음이 있어요. 성화의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3가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여, 영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성령은.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 보시죠. 구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냐?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 그건 아무짝에도. 예수 믿어도 병 나았다? 그걸 봐도 지옥 가요. 아,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갔다? 그걸 지옥 가요. 아, 예수 믿었더니 예를 들면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걸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가 하는,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죄악에서 건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그것만 믿고 살아 이제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이 일반 세계 안에 역사를 하잖아. 정치나 경제나 문화사나 교육 모든 크리스찬이 살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축복의 믿음을 가져야 돼. 축복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온갖 죄 짓고 악한 짓 하면 안 되잖아. 거룩한 말씀을 받으셔야, 성화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탁월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아야지 앞서가잖아.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때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 4가지로 훈련을 다 시키신 거야.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전도를 안 하지, 내가 목회자로만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아마 교회 열심히 해서 부흥시켰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시아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학자의 사명에다가 요즘에는 반동성애는 운동가에다가 목회자에다가 선교사에다가 사상가에다가 개혁자에다가 바쁘다 바빠. 주님이 저를 훈련 다 시켰잖아. 전철간에 전도하고 버스간에 전도하고 요즘은 이제 못 오죠. 공예 때문에. 시장통에 전도하고 가까우 방문해 가서 전도하고 유치장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 군대에서도 전도를 했고. 근데 훈련만 시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라는 훈련 교과로만 하신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이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먹는다니까 이게 뭔 말이냐. 세상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노동을 하죠. 노동. 그리고 열심히 이성과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복을 받아요.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노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만 하면 크리스찬은 세상 못 따라가. 뇌물 줘서는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흔히들 말하면 뭐 어때요? 악한 짓 하면 안 되고 술수 부리면 안 돼야 되잖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도 여러분 적고 또 이렇게 부정한 방법 못 쓰고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진도 하고 축복을 받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혁명, 여러분 양성평등, 인터넷 문화 모든 것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까지 돼버렸는데 주님이 다시금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국민들 전체에게 복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네. 신명기 28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서론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가난했어. 근데 올해 공식적으로 세계 8대 경제 강국이 됐어. 앞으로 통일되면 G2가 될 텐데 일본도 망하고 중국은 분열되고 러시아도 별 볼 일 없게 되고 우리가 이게 통일하기는 한 8천만이 되고 해외 한 800만이 있게 되는데 이걸 네트워크로 되면 세계 경제 공동체가 돼요. 문화 공동체가 되고 과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지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맞아요. 미국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이고 정치동맹이고 이념동맹이지만 사실은 교회동맹이야. 믿음의 동맹이고 신앙의 동맹이야. 한국을 그렇게 세웠어. 미국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아시죠?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유엔 파병하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미국의 목사들이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파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1945년에 미군이 철수를 했잖아. 철수한 땅에 왜 다시 오냐고. 여러분 뭐 갔다가 올라온 줄 아세요? 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딱 나니까 빌리그램 목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그 당시 한 50만인가? 크리스찬들 다 죽는다. 무조건 파병하라.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그 압력에 의해서 파병을 한 거고 유엔이 온 거예요. 한국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심판을 하셨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사독재 망령을 그야말로 살려내니까 심판한 거예요. 이제는요 주사파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자유민주적인 체제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서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죽으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난 세상이 좋은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요. 그거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더 좋아요. 예. 영생이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말씀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은사를 주시고 영의 법을 따라 사도 영적인 그런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오직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섯 번째, 성령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는 축복의 믿음이 생기네요. 믿음이 생겨야 돼. 실은 축복의 말씀 받아봤자 이거는 믿음까지 와야 돼. 그 다음에 어때요? 성화의 믿음이 와야만 거룩하게 돼요. 영적인 믿음이 와야만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말씀 듣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말씀 듣는 걸.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시험에 나올 만한 정보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알기만 하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도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소용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믿기까지 가야 돼. 믿음까지 가야 돼. 믿는 데까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병을 낫게 했구나. 그 정보를 알았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야 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장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겠어요? 회개를 해야지 믿어져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좁혀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믿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축복의 믿음 못 받아도 돼요. 그래서 천국 가요. 여러분 심지어 성화의 믿음이 없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영적 믿음 못 받아도. 근데 구원의 믿음 잃어버리면 꽝이야. 꽝이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 죄를 사해 줬는데 그거를 내가 부인해버려. 내가 그걸 안 믿어.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네.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로 씻는 것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네. 잘 안 믿어져도 자꾸 그 시인을 하셔야 돼. 네. 그럴 때 이 구원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난 체하고요. 내 주장하게 되고요. 내가 음성 들었다 그러고 내가 예를 들면 믿는다 그러고 내가 하면요. 사실 자기가 잘 믿는 것 같죠. 성령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겉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고 멱살잡고 싸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차주기 위해서 강목 들고 서로 싸우는 장로들 있죠. 목사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지옥 갔는데 여러분. 사울왕도 지옥 갔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죄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믿는 거고 씻는 거고 또 하나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크리스찬이 예를 들면 만족할 수 없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새김으로 탁월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늘에 상 받는 사람이 되고 첫째 부활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믿음이 없게 될 때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성령 받은 40년 동안 이렇게 뻑뻑 기겠어요? 훈련받고. 네. 축복의 믿음, 성화의 믿음, 그리고 영적인 믿음 모두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쩌든 민족 구원해야 되잖아.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선교해야 되고 아시아 교회 개혁해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바꿔야 돼요. 세계 문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경제나 스포츠나 과학이나 그리고 예술은 글로벌 수준이에요. 다 국경이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의료, 보건 이런 건 다 국가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은 지역적이야.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알아. 어때요? 밸런스가 어때요? 기업들은 세계적이에요. 지구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해. 움직이고 있어. 스포츠도 그렇고 과학도. 정치나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야. 근데 교회는 지역교회에 사로잡혀 있어. 이러니 교회가 안 망한 게 있습니까?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끝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훈련시킨 거예요. 교회 이름도 뭐예요? 코리아야. 사람들이 다 웃어버려요. 어느 교회입니까? 코리아 교회. 이름 좋네요. 그래요. 나라를 이름으로 지은 교회가 어디 있어? 물론 이게 온누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크긴 하더라. 온누리. 때 되면 나중에 나는 이제 지구촌 교회로 바꿔보려는데. 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개인에서 끝나고 지역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글로벌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국가를 뛰어넘어서. 그래야만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끝장을 내게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커진다고 하는 게 아니야. 순복음교회 한 대 70만인데 70만에서 세계 뒤집어졌나? 한국도 못 뒤집잖아. 한국도 못 뒤집었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글로벌로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 안에서 축복의 믿음, 성화의 믿음, 영적인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모두가 글로벌한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